있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역자분들 말씀 받으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늘문이 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대다수 우리 한국인들은 많이 힘들어하면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많이들 마음적으로. 그 뒤안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트라우마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트라우마. 심리적 위상, 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식으로는 트라우마, 심리적 위상. 생각보다 그 상황이나 어떤 상태 정도가 심각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절망감이 깔려있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는 진단하기로는 단연코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힘든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예수의 빛으로 쫙 다 그냥 녹아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분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인식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한 분, 그리고 성경 속에서 두 분을 제가 선택을 해서 그분들은 어떻게 그 지독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래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강의는 제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신에 제가 준비한 5장 8절, 9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활이라고 하죠. 실은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이 임했죠.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에게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실은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면 실은 이 트라우마도 다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삶 속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트라우마를 극복한 한 예로 첫 번째, 조선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조선 22대 왕이라고 합니다, 정조가. 여러분, 사도라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송강호 씨 나오고 유아인 씨가 주연한 그 사도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세자. 정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영조예요, 영조. 그런데 이 사도세자가, 정조의 아버지예요. 사도세자가 약간 그 극심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왔어요. 정서적 불안이 왔고, 충돌 조절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칼 들고 막 아버지인 왕을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영조가
예, 참다 결국 자기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이라고 결심합니다. 어떻게 죽였어요? 쌀 뒤주에다가, 쌀 뒤주 있죠? 그 쌀 나무 박스 거기에다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죽였어요. 그때 이제 이 정조가, 어린 정조가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바지를 붙잡고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라고 막 울부짖는 그런 영화의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서. 그것을 정조가, 어린 정조가 봤다 이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입니까 이게. 그죠? 예. 그런데 결국은 아빠는, 사도세자 아빠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조의 삶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독한 영조가 정조를 갖다가 괴롭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조의, 오늘 역사 공부를 좀 합니다.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라고 있어요. 이 정순왕후가 하나의 이 궁중 안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이 세력들이 정조를 또 괴롭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조선시대 때 사색당쟁 유명하죠? 사색당파. 갈라졌어요. 서로 막. 그래가지고 동인, 서인, 그러죠? 노론, 소론. 이렇게 갈라졌는데 특히 이 영조 시대 때 노론 세력이 좌지우지했어요. 이 노론 세력이 이 정조를 또 막 위협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한중록을 기록한 해경궁 홍씨예요. 해경궁 홍씨도 이 어린 정조의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정조는 얼마나 숨막힐까요? 아버지의 그런 죽음, 그리고 막 자기를 둘러싼 막 그 적대 세력들이 막 자기를 막 숨막히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1776년 3월 10일 드디어 왕으로 즉위합니다. 정조가. 근데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정조가 첫 번째 내놓았던 일성이 뭐였냐면요. 과인을 말해, 왕을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내놓는 거죠. 어때요? 트라우마? 이쯤 되면 해결된 거죠? 대체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정조는 그 아빠의 그런 죽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막 궁궐의 막 그런 암투 이런 것들로부터 그 트라우마를 잘 극복했을까요? 참 잘 자란 것입니다. 잘 자란 거죠. 억압된 기억, 강력한 감정적 트라우마로부터 정조의 건강한 소망이 사회적으로 승화되어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으면, 왕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일 못해요. 우리 봤잖아요, 현대사에서. 아니, 얼마 전에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죠? 그 트라우마로부터 정조의 건강한 소망이 사회적으로 승화돼가지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조선을 업시켰어요. 여러분, 정조라고 하면 우리 조선의 전성기입니다. 뭐 세종 때도 그러지만 정조 때 정말 이 조선이 이렇게 딱 업됐어요. 정조가 그 일을 한 것이죠. 지독한 트라우마 속에서 정조는 심리적 건강성을 유지를 했는데요. 참 대단한 거죠, 이게. 안정된 정서, 뛰어난 감정 통제 능력, 세상에 대한 신뢰감. 갖기가 어렵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으면. 최소화된 분노 감정. 그리고 자기 반성 능력. 제가 문헌을 찾아봤더니요.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한 책을 찾아봤더니 이 정조의 MBTI가 INTJ랍니다. INTJ. 내향, 직관, 사고, 실천력이랍니다. 재밌죠?
이 정도면 정조는 자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입니다. 안정된 정서와 뛰어난 감정 통제 능력, 이것이 언제 형성되었을까요? 자,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생애 초기에, 유년기에 그것이 형성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안정된 정서와 감정 통제 능력이 형성됐을까요? 자, 정조가 왕이 되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자기 아버지를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가, 사도세자인 아버지가 유년기에 이 정조를 사랑으로 품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임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도 문헌을 찾아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이 사람과 세상에 대한 원초적인 신뢰감이 언제 형성되냐면요, 유년기 때, 특히 남자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사랑 관계 속에서 잘 형성이 되면은 그 사람은 사람과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말이죠, 굉장히 그 신뢰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적대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당연히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정조는 억울함감이 있었겠죠. 분노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억눌렀고 잘 조정을 했고 자기가 왕으로서 즉위를 해가지고 왕으로서의 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무난하게 이끌어 갔던 것이죠. 물론 제가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정조가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개혁. 완전히 조선을 완전히 다 뒤바꾸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했어요. 한 가지 좀. 왜 실패했을까요? 아까 그 세력들이요. 특히 노론 세력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런데 아무튼 정조는 그 트라우마로 인한 억울함은 있었지만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죄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이 트라우마로 우리가 억눌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것 때문에 오냐면 그 트라우마가 죄의식과 같이 결부되었을 때 올 수 있습니다. 자, 죄의식이 뭘까요? 여러분, 죄의식이 언제 형성됐을까요? 우리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형성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죄의식이 들어왔죠. 그게 뭐예요? 두려움과 수치심이죠. 이것이 있으면 트라우마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정조는 그걸 해결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와의 엄청난 사랑을 위한 유대 관계였어요. 거기에서 그것이 다 녹아내려져. 자, 두 번째, 트라우마를 극복한 두 번째 인물, 제가 가져온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 가끔 삶이 곤고하고 힘들 때 다윗이라는 인물을 곰곰이 묵상해 보곤 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이미지일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여러분, 저기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비드상 아시죠? 피렌체의 다비드상. 막 이렇게 발가벗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우람하게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실은요. 뭐 르네상스 시대이니까 다윗을 그런 식으로 미켈란젤로는 묘사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상으로 알고 있는 다윗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품상으로 보면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죠? 그리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고 상황 속에서 사리분별의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경박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너그러운 사람이고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고 뭔가 표현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뿜어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딱 끌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중에 그 한 예를 들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하고 다윗을 따라다녔잖아요. 이건 다윗에게 나오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실은 목사가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또 한 가지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이끄는 이제 이 군사들이 블레셋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당해가지고 물을 못 먹어요. 샘 길을 블레셋 군사들이 막았거든요. 근데 그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지를 뚫고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러온 충신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충신이 있다는 건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죠.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그 세 명의 충신이 있어요. 아무튼 어렸을 적에는 다윗은 목동이었죠. 그리고 수금을 아주 잘 탔어요.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많은 시편을 다윗이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시인이에요. 그리고 싸움으로 나가면 적들과 싸우면 다 이겼어요.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한 왕으로서. 언뜻 생각하면 다윗은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고 참 인생 괜찮았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그가 겪은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야말로 질곡의 연속이었어요. 질곡.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울이 일단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무시당했고요. 다윗이. 장인인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고, 아내 미갈이 다윗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리고 밧세바와의 불륜, 그리고 여러 첩첩들을 거느렸고, 그들 사이에 낳은 자녀들의 문제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그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다윗의 그 왕자가 다말이라는 이복 누이를 이렇게 범해요. 그걸 본 압살롬이 가서 그냥 암논을 어때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막 형제간에 막 혈투가 벌어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결국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이에요, 신발도 못 신은 채 그냥 뭐 준비도 못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자기 아들한테 안 죽으려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거죠. 트라우마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주위에 많은 배신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요. 그 이외에 국위적으로 다윗을 위협한 대적 나라들이 그냥 질비했어요. 가령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아멜렉, 소바, 에돔. 어때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 제가 열거한 이 다윗의 이력을 이렇게 보면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에 실패한 인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패한 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실패한 신앙인이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다윗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트라우마 극복의 단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졌어요. 시편 27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10절 그 부분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실제로 부모로 무시당했어요. 다 철저하게. 8명의 아들 중에서 마지막 8번째 아들인데 그 존재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무시당한 거죠.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근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내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트라우마 극복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을 안아줬어요. 예. 어린 시절부터. 예. 하나님은 다 아셨겠죠. 다윗의 모든 여정을. 그렇게 저렇게 철저하게 아빠로부터 무시당하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있잖아 하고 다윗을 안아줬다는 것입니다. 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다윗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렇게 훌륭한 왕, 선왕이 되는데 일익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트라우마를 극복한 세 번째 인물 누구라고 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 형들이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같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12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이 바로 야곱의 아내 중에서 라헬,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요셉을 야곱이 사랑했던 것이죠. 근데 형들이 그걸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일 첫째 형인 루벤이 야,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팔아 넘기자 해가지고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죠. 자, 요셉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까?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야곱과 나머지 11아들과 함께 이렇게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을 형들이 딱 마주하는데 여러분이 요셉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면 좋다. 칼을 빼자. 원수 갚자 해가지고 다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 제가 가진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도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속에서 그 요셉에게 어떤 치유가 임한 거예요. 그 형들로부터 받던 트라우마가 해결된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그런데 요셉의 이 트라우마 극복 과정 속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요셉이 지닌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를 대하는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그 단서는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대하는 개인적인 어떤 유연성을 우리는 다음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3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잘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근데 편해져, 이게. 물론 이것을 이제 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면 안 되지만 야곱, 즉 이스라엘이 요셉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요셉의 유년시절 때 야곱이 그 자기 요셉만 끼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아주 이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좋은 정서가 형성됐던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나름의 트라우마가 있으시지요? 저도 있습니다, 실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극한의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생각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정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분들을 묵상하는 그런 과정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을 경험하고 실천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참 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좀 측은해요. 많이. 이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는 저는 두 통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두 통로가 있는데, 하나가 국가입니다. 국가. 나라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자, 국가가 곧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가가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가 품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트라우마 해결됩니다. 오늘 제가 아버지를 많이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오해 마시고요. 젠더, 즉 성상으로 엄마와 아빠를 구분하는 아빠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